예배를 들으시는 여러 성도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그릇은 하나의 그릇의 종류이죠. 만들어진 재질에 따라서 우리 여러 그릇들이 있습니다. 최고로 값진 그릇이라고 하면은 왕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금그릇이 아마 최고로 가치가 있는 그릇이겠죠. 성경은 솔로몬 왕이 사용한 그릇들은 모두가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이라는 말씀이 있죠.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가 솔로몬 왕 때입니다. 금보다는 못하지만 은그릇도 사실 귀한 그릇이죠. 옛날에 우리 신부가 시집갈 때 꼭 한 세트씩 장만하고 했던 것이 바로 은그릇입니다. 은수저도 우리가 귀하죠. 그래서 가격은 은그릇만 못해도 녹그릇도 품위가 있고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제일 값싸고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도 장인에 의하여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백자나 청자 같은 그런 고급 그릇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7절 본문에 나오는 질그릇은 그런 종류의 그릇은 아니죠. 그냥 예쁘지도 않고 또 깨지기도 쉬운 흔한 토기 그릇을 말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 그릇을 말합니다. 7절 본문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문안하며 서신을 쓴 것이라고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을 포함해서 이 서신을 읽게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고린도를 포함하는 온 아가야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쓴 포함하는 그런 단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이 서신을 읽으면서 은혜의 말씀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장에서만 해도 우리라는 말이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17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라는 단어를 왜 강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였을까? 그것은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함께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묶여있는 교회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동질성과 중요성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강몇개의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우리에 속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매우 소중한 하나의 가족이죠. 이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보다도 소중한 것이 교회입니다. 직장은 못 가도 교회를 나오라고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직장은 못 가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직장 다니지 말고 때려치고 교회 나오라는 말은 쓰면 안 해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교회는 소중한 곳이다. 이제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녹그릇에 비유하지 않고 질그릇에 비유했을까요? 여러분의 육신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상처에도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게 되죠. 작은 풍파에도 우왕좌왕하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작은 유혹에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이고 죄악 가운데 쉽게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자랑거리가 생기면 우쭐대고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하면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가 없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조금 시끄럽지 항상. 사실 대한민국 국회보다도 더 살벌한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둠 속에서 각자가 제잘난 맛에 살면서 악한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다가 마침내는 지옥의 불못에 던져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질그릇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의 육신 속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추이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셨다.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명하셨던 그분, 빛을 창조하시고 빛에게 명령하여 어둠을 밝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의 아름다움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빛을 제일 첫날에 빛을 창조했죠. 빛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비추는 빛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어두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먼 봉사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태양이 있는데 예수님을 왜 빛이라고 했을까? 그 태양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빛을 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60장 찬송에 보면은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영혼의 햇빛, 영혼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어요. 이 세상의 어두운 구름이 우리를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가리우는 것들이 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눈을 못 보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참된 빛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밝게 빛나게 해달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무한하신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귀한 보석보다도 귀한, 그래서 보배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마음의 믿음을 통하여 간직하신 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은 본래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언제나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모든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 중심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보배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위축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우리를 거꾸로 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있는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삶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질병이, 가난이, 배고픔이 바울을 짓눌렀습니다. 전도 여행 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셨고 바울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이기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14절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신, 그래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은 늙게 되고, 늙으면 어떻게 돼요? 늙으면은 병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참 건강하게 사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래도 장로님 많이 늙으셨어요, 그죠? 그죠? 옛날 청년 때보다는 조금 못하죠? 그게 조금 못할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이 했지만 저도 허리가 조금 삐끗하더라고요. 조심을 해도 팔다리가 아프게 되고, 허리가 아프게 되고, 눈이 나쁘게 되고, 다 나쁘게 돼요. 우리 교회 1세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는 다 연로해지셨습니다. 맨날 아프시다고 그래요. 여기저기 아프십니다.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늙어지고 아프게 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를 담긴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나이가 많아져서 약해지질 않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소망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뒤에 쭉 나옵니다.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을 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이제 많이 늙었어요. 이제 조금 다 눈도 잘 흐릿해지고 다 조금씩 늙어지고 허리도 아파지고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 겉모습만 보고 여기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 속에는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는 아주 건강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 건강한 속사람을 가지고 나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그래도 내가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집사님 나이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 아픈 거가 자꾸만 낙심하지 마세요. 아유 난 여기 아프다.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나눠주세요. 우리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고, 내가 돈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을 내가 줄 수가 없지만, 유산으로 남겨줄 수는 없지만은 내가 자녀들을 붙들고 안아주고 품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것은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하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후배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우리 소아강명교회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삶은 늙어져도 아름다운 영혼으로 멋있는 죽음으로 죽는 거 어차피 죽는 거 아니에요. 또 세상을 떠나지. 세상을 안 떠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떠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소중히 여겨야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소중히 살아갑니다. 저도 소중하게 건강을 지키려고 해요. 왜? 우리가 한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인간은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나간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죽을 때 기쁨으로 죽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 되겠는가.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항상 말하는, 아름다운 황혼을 살아가자. 아름다운 멋있는 황혼을 살아가자. 얼마든지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멋있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각 주일학교마다 학예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수련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수련회 학생의 일원으로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수련회 교사로서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폭풍우가 불어치고 막 풍랑이 치는 그런 수련회 갔어요. 근데 그런 때가 그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예? 교회에서는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니까 날씨도 고치고 아주 은혜가 더 되고 아주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얼마 전에 우리 태안으로 가서 수련하는 거 다 기억하시죠? 태안으로 가서 그 태안의 그 모래사장 거기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빈대떡을 붙이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수련한지 몰라요. 이 수련을 왜 합니까? 많은 학생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장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련한 아이들의 영혼 속에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련을 통하여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면은 그에게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아이는
세상의 폭력과 마약과 잘못된 길을 갈 염려를 내려놓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보배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최고의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나아가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소아강명교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 영혼들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 그보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지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것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큰 복된 삶입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깨지고 또 넘어지는 쓰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서 달려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담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꼭 담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 또 우리 지도자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의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